사람이면 어렸을 때 주로 겪은 것이지만 한 번 정도는 사랑의 감정을, 어떤 타인에 대해서 연애 감정을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이야기라면 누구든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아름답다. 또 괴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 같은 것을 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랑보다도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저는 세상의 책에서도 개인에게서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먼저 우리가 생각을 보는 사랑이 뭐냐? 사랑을 재는 척도가 첫째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 타랑 많이 해요. 그러나 제가 결혼식 때마다 말해요. 사랑처럼 귀한 것도 없지만 사랑처럼 흔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어요. 사랑이라고 사랑 말 많이 해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처럼 여러분 참으로 더러운 것도 없지만 사랑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것도 없는 극단과 극이에요. 그러면 정말 참 사랑인가를 재보려면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재는 시금서 척도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는 시간 문제예요. 밝은 데서도 변하지 않고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썸 타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얻기로 약조를 하고 라헬 집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게 돼요.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에요. 머슴살이 7년을 하는데 머슴살이 7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며칠 갔다고요? 7일 며칠 같이 갔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아니 7년이 며칠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게 느껴진다면 참으로 놀라운 거죠. 이것을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플로우 현상이라고 그래요. 플로우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 경험할 때가 있죠. 무엇을 열심히 몰두한데 한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가끔 할 때 있죠. 어떨 때 자기가 굉장히 좋아한 거나 어떤 나도 정말로 다급한 거 할 때 한순간에 팍 지나가요. 저는 좋은 책을 한번 만나면 아침에 딱 책을 읽고 월요일날 책을 읽으면 제 아내가 밥 먹으세요. 눈 떠보면 불러서 보면 2시 1시에 아침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앉아서 허리까지 아픈데 책을 읽는 시간 불행할까요? 그게 플로우 현상인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죽었다 하는데 그게 여러분 어떠냐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고 그게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야곱은 머슴살이 7년을 했는데 한순간에 팍 날아가 버렸거든요. 머슴살이 할 때 얼마나 괴롭고 부끄러운 일들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했어요. 여러분. 힘들었는데 행복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행복한 7년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꼭 보통 에버리지 레벨이라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꼬물꼬물하는 거기까지 돼서 올라갈 줄 여러분 하이 클래스 높은 지위, 높은 장소, 높은 축복을 받을 방법이 눈에 있는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행복한 길이 있어요.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세요. 정말 그건 더 행복한 일이고 더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더 축복받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받은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으려고 사랑받지 못해서 막 슬퍼하지만 사랑하면은 더 행복하고 더 큰 여러분 기쁨 있고 더 큰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7년 머슴살이가 지긋지긋하지도 아니하고 모욕적이지도 아니하였고 불안하지도 않고 막 신나고 기뻤어요. 사랑하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7년이 수일처럼. 또 하나 사랑을 재볼 수 있는 척도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수고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아요. 손해봐도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손해봤다. 여러분, 그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당연하게 신앙적으로 하면 그 사람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굴욕을 당해도 참아져요. 나이를 사랑했는데 7년이 수일 7일처럼 지나갔어요. 돈도 안 받았어요. 돈도. 더 나가면 이제 라헬을 속아서 레아에게까지 7년을 더 해서 14년간을 돈 한 푼 안 받고 했어도 라헬을 자기 아내를 얻으니까 이거 좋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이런 사람이 이 야곱이 행복한 거예요. 이 야곱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7년이 아니라 14년이라고 했죠. 사연은 이렇습니다. 본래 라헬을 아내로 얻기로 하고 7년간 머슴살이로 이제 라반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나서 이제 옛날 4,500년 전이에요. 4,500년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죠. 이제 결혼식을 대강 물 한 그릇 떠놓고 이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첫날 밤 그때는 전기도 없고 아무 깜깜해요. 그냥 기름으로 불 좀 받고 첫날 밤 잠자리 드는데 신부의 얼굴도 히잡이라는 베일로 이렇게 가리죠. 중동이니까. 잠자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언니 레아였던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앞에 말해서 고대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 고대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시족사에서는 근친혼을 대부분 고대 4,000년 전, 5,000년 전은 다 했어요.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때 근친혼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레아로 바꿔치기 해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 야곱과 두 자매 레아와 라헬은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야곱은 동생 라헬을 막 사랑했는데 또 레아는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레아는 언니는 야곱을 자기 집에서 머슴산 사촌을 막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레아를 언니를 먼저 들여보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걸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고 겨우 라헬을 주라는 거예요. 그건 맞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라헬 대신 레아를 넣어놓고는 다시 계약을 해서 7년 더 일하면 라헬도 주겠다. 야곱은 원하지 않았지만 레아라는 아내를 먼저 얻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진리가 있는데
사람이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꼭 우리 인생관에 깊이 새겨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전에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눈이 먼 아버지, 눈이 안 보인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얻어주느라고 눈이 안 보이는데 변장하고 에서처럼 변장하고 털을 많이 붙여갖고 와서 에서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얻어내놓고는 지금 여기 삼촌집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몇 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자기가 여기서는 이제 밤이지만 아무것도 눈이 사랑에 눈멀어서 바꿔치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당했던 것이죠. 실은 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을 자기가 지금은 이제 그것을 자기가 눈멀어서 거두고 있는 거예요. 단지 달랐던 시간과 대상이 달랐을 뿐이에요. 사람은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다 갈래를 못 하지만 전부 다 원인이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뒀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다른 깊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든지 이것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받지 말고 내게 합당한 거 하나님 주셨다라고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겪고 있는 모든 일, 저도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억울하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억울해요. 현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몰라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배반도 당한 것 같고 야곱처럼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아니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때 자기가 깨달아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내가 옛날 아버지를 속였더니 내가 속임을 받았구나. 내가 눈이 멀었구나. 아버지 눈 먼 것을 내가 했더니 이렇게 받아들고 산다면 좋을 건데 인간의 욕망이란 야곱이 여기서도 미스하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이를 얻겠다고 또 7년간 또 머슴살을 해요. 돈 안 받고. 엄청나게 욕망이라는 것이 무섭고 야곱의 욕망적인 사나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내가 이렇게 심는 대로 거뒀구나 하고도 또 계속하거든요. 반복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쩌든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얻은 것 같이 두 여자 데리고 살았어요. 이제 야곱 평생이 두 여자 아내 여인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날마다 시끄러웠고 자식들이 항상 싸웠고 꽃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여인들이 꽃이 아니라 가시들이었다. 꽃이 아니라 가시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라헬은 예쁘지만 피곤한 여인이에요. 레아는 오늘 알력이 안 좋고 안 예쁘다고 그래요. 사실 성경에 원문에 보면 안 예뻐요. 그런데 레아는 뭘 줬냐면 가면 안식을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괴테의 말이 맞은 것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어요. 죽으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레아 라헬 때문에 14년간을 머슴살에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죽을 때는 살고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9장 나를 레아 곁에 묻어다오 그래요. 레아 곁에 묻어다오. 여러분 결국 누구를 더 사랑했고 누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고 막 했던 그 라헬이 아니라 안식을 주었고 자기에게 용기를 줬던 레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는 라헬이었지만 철이 들고 보니까 레아가 좋다는 거예요.
속아서 뭣도 모르고 결혼했지만 그거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레아가 되었어야 되겠어요? 라헬이 돼? 남자도 같이 똑같아요.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 죽을 때 제 아내가 제 옆에 묻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싫어요. 다른 사람, 저 다른 남자 옆에 묻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건 실패인 거예요.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만나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 바꿀 수 없어요. 부모나 혈육은 운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다음 환경적인 만남, 사회적인 만남, 친구나 이웃 바꿀 수 있죠. 세 번째, 선택적인 만남이 있어요. 내가 선택해요.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만남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책임은 아무리 상대가 못됐어도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책임이 제일 커요. 책임 중에서 네가 잘하고 잘못하고 보다도 선택의 책임이 제일 커요. 요즘 살아가는 세상은 막 이혼하는 거 당연하다고 이혼율이 3분의 1, 4분의 1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물론 혼자 되신 분도 많겠지만 그랬다. 결혼은 사명이다. 사명이에요. 그 선택의 책임이 제일 큰 책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짧은 사랑과 긴 사랑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람은 여러분 금방 막 사랑해서 난리예요. 그런데 그런 짧은 사랑의 조건은 간단해요. 실은 감정적인 것 혹은 어두운 곳에 혹은 섹시한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 아까 옥시토신이나 페닐에티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막 금방 보고 싶고 막 달려가고 난리예요. 근데 생리학자들이 다 조사했는데 여러분 사실 놀라운 거예요. 다 보세요. 이 옥시토신이나 페닐에티라민 같은 이성에게 느끼는 이 감정 호르몬은 1년 6개월에서 3년 정도면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권태기가 와요. 권태기가 오면 이제까지 몰랐던 것이 보인 거예요. 이제까지 안 보였던 것이 보인 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 안 보이다가 눈 멀었다가 이제 눈이 보인 거죠. 그때 어떻게 하면 살까? 그때 이제 위험한데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뭘로 하냐고 막 호기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인격과 세계관으로 서로 같이 합치돼서 잘 승화해서 이뤄나가야 돼. 그러니까 인격이 못됐고 세계관이 못된 사람은 여러분 오래 사랑을 절대 못해. 참된 사랑을 절대 못해. 그게 다 정석이요. 오나시스는 선주 딸하고 막 자기가 막 따라다녀가지고 선주 딸 배를 막 몇 시간 막 태워주고 막 선주 딸을 꼬셔가지고 결혼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마리아 칼라스 보고 마리아 칼라스들에게 보석을 사주고 날마다 막 꽃을 막 장미꽃 백송이씩 막 날마다 보내줬고 마리아 칼라스를 꼬셔서 자기 거 삼았어. 근데 마리아 칼라스를 또 보고 나서 또 제크린을 보고 케네디 대통령 와이프를 보고 나서 또 견딜 수 없어 그 여인을 꼬셔서 배를 수천억을 주고서 얻었어. 그리고 죽을 때 나는 내 인생에는 폭풍만 일어나서 나는 후회한다고 한탄하며 죽었어. 왜 그러겠어요? 세계관이 잘못됐으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그런 인생관을 갖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통탄하고 후회하며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랑은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 그리고 세계관이 같아,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이 참 중요해요.
부부관계가 그게 핵심이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유가 세 가지. 가정을 잘하면 나라 애국한 거예요. 우리나라 많은 돈이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 많은 세금이 어려운 가정, 깨진 가정, 집 나간 아이들, 여러분 집 나간 아이들이 지금 가출한 아이들 2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애들 전부 다 돈하고, 여러분 감옥 교도소에 돈 다 우리도 그 사람 놔두고 먹여 살려 우리 세금으로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다 가정이 문제가 생겨서 난 거예요. 가정을 잘하면은 애국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애국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가정, 그게 애국이에요. 두 번째는 부부와 자식들에게 영향이 커요. 부부에게 행복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또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내려간다니까요. 자녀들에게. 부부들의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내려간 거예요. 최근에 최신 의학에 의하면 여러분, DN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말하는 것이 DNA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수많은 빅데이터가 조사에서 나왔어요. 뭘 먹느냐,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 자식들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몰랐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면서 한 거예요. 자식에게 내 가정을 평안하고 내 가정을 밝게 만들고 자식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네 번째 뭐일까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정을 잘 다스리고 부부가 화합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네 가지. 부부 자신에게, 자식들에게, 국가에, 또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일을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가정 하나 잘 하고 내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의 달이에요. 그냥 가정은 화단과 같다 그랬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기도하고 전화해주고 손잡아주고 화내면 품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투자해주고, 이렇게 내 가정을 잘 가질 때 애국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결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전남 실천 목회연구원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순복음 광주 중앙교회에서 초교파 광주 전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심령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인천 큰빛 감리교회 권호성 목사와 샛별산 기도원 오용자 원장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오후 7시 30분입니다. 동글동글 탐스런 자태, 분홍인 듯 파랑인 듯 형형색색 화려하게 섬을 물들이는 수국,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천사만송이 수국의 향연, 그 길 따라 은은히 번져오는 진한 쉼의 향기를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섬의 전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